할렐루야. 지난주에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 천둥의 아들 요한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사랑은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율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사랑이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선을 행할 것이고 악이 뭔지를 알아야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이 뭐냐? 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서신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나?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선을 위한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서 2장 14절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죄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거는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 받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려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 흘리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하는 백성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신다.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뭐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분의 명령 지킨다, 그분을 경외한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이 뭐냐? 악이 뭘까요? 악은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또 악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5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아멘.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악인이랍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말씀하자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님을 향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악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잠언 8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회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 율법, 교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선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악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규례, 윤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성도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사도는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선, 악 간에 심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널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알아야 되고 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 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느냐 뵐 수 없느냐를 결과를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3절과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솔로몬은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네. 서열로 보면 아들 순서로 보게 되면 장남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왕이 됐을까? 다윗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뭘 기준으로 삼았을까? 어때요? 뭘 기준으로 삼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장자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아내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내이긴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인데 다시 뺏어가지고 아내 삼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왜 그가 왕이 됐을까? 다윗이 왜 그를 왕위로 물려줬을까? 라고 할 때 믿음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초창기의 믿음이 정말로 좋았어. 1000번째들 하나님께 나타났어. 그에게 내가 내게 뭘 줄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후기영화 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게 구했을 것인데 너는 지혜를 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기분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후기영화까지 줬다라는 것이고, 지혜를 주실 때 그 이전 어떤 사람,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잠을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은 수레에다 금은 보화를 싣고 선물을 가득히 싣고 그 말씀 들어옵니다. 지혜의 말대로 먼 나라까지 소문이 났는데 그 스바 왕이 고백하기를 내가 직접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니, 지혜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소문에 들었던 것은 반도 안 됐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이나 경고하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그 상태로 갔다면 그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가 깨닫습니다. 아하,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12장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평생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심판날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했나 악을 행했나를 기준 삼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 마땅한 일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됩니다. 은밀한 일까지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어떤 선을 하는지 어떤 악을 행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같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던 사람,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서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말년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깨달았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아멘.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말씀들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된다, 거울이 된다. 아멘. 솔로몬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다 행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 살아보고 누려봤지만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살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큰 소리 딱 치지만 죽음 앞에 임박했을 때는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멘. 12절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 평생 동안이죠, 기뻐하며 선을 행함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왜 그랬습니까?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짜증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평생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목표에 두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것을 목표를 두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선물로 주신다. 아멘. 더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 다시 전도서 12장 13,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간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가 깨닫고 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최고로 지혜를 준 사람은 솔로몬. 그가 인생 다 살아가고 1년 인생 마지막 끝날 때쯤에 그가 결론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시작.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로마서입니다. 2장 17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2장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 쫓지 않고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죠. 말씀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 불법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분을 내신다는 거죠. 우리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게 환난 곤고가 있다. 마지막 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환난과 곤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10절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과 평강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 애곡하는 사람이 있다 했죠. 고린도후서 5장도 보겠습니다. 똑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날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께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살 때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이 땅에 거할 때 내가 뭐 한다라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고 오직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선악간에 행한 것,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대로 보상받기 때문이다. 선을 행했다면 마땅히 선을 행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악을 행한 대가를 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다 교회 내지는 개인 또는 성도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가. 그렇다고는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 성도들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떠나거나 있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를 때까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우리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 10절 이는 그 이유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비롯한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 맞습니까? 믿는 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어디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다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봤는데 각각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내 치마 폭 잡고 뭐 천국 간다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나는 대충 믿어도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나도 치마 붙들고 가면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밖에 구원 못한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면 우리 몸으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따라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들을 적용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29절. 다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지옥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차라리 부활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악을 행한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지옥 부활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갈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듣기 좋으라는 설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만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살기 위해,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심판의 부활, 지옥 부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할 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 부활한다 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악을 해도 생명의 부활 얻는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지옥 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날교회 성도들은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을 지옥 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걸 고른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알곡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손에 키를 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내 뒤에 오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만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하지만 나는 그분의 종될 자격도 없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도구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교회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교회 밖에는 알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키 들고 고를 거 없습니다. 다 쭉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 드린다는 얘기는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지온다,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를 복식이라 얘기하고 악을 행한 자는 가라지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라 할지라도 추수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알고 곡식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뽑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다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악을 행함으로 가라지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다 뽑아버리면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때다. 기회 줄 때에 이때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꼭 곡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에 불사르게 단으로 봅니다. 불사른다, 지옥 보낸다. 곡식은 뭐 내 곡간에 드린다. 주님의 곡간,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곡식이요 악을 행하는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100%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땅에 왜 복을 줍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주죠. 이 순종이 변치 않고 쭉 이어진다고 한다면 100% 이 의인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겨와 곡식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겨는 알곡을 말합니까? 족정이를 말합니까? 족정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곡식을 말하는 거죠. 의인 곡식을 말하는 것이고 4절 악인은 그렇지 않나 오직 바람에 나는 겨다. 그래서 키를 들고 까부르게 될 때 이 겨는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겨는 족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딘다 못 견딘다?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 천국에 못 들어간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영생을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옥 가리로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은 망하는 길 지옥의 부활을 얻게 된다. 똑같이.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펴도 동일하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란 말 대신에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사람들한테 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되고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이걸 전했다고 그런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는 다 천국 간다, 생명의 부활 얻는다. 바울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다 천국 간다 얘기했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100% 다 지옥 간다 하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분별한다. 그래서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해서 고난당했고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멘.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걸 전해서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인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악인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한 자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선을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 가운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